형제 자매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심 선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그 주제는 솔로몬 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입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솔로몬 왕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임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해 큰 지혜를 갖게 하셨고, 솔로몬 왕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그 당시 천하 만국을 능가하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노하셨고,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됐죠. 솔로몬 왕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두 가지 다른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또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요? 열왕기상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에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풍성한 물질적인 부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강구에는 사심이 없고 개인의 이익이라는 불순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마음만 있었을 뿐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재위 4년째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 7년 반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그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크게 축복하셨죠. 그에게 열왕보다 높은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부도 주셨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타락해 하나님이 악으로 보시는 일을 많이 행하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포하신 십계명 중에 이런 기록이 있었죠.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되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그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언급하시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무려 13년 동안이나 거대한 궁궐을 짓고 이 1000명의 빈첩을 거느리며 온종일 육체의 향락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여자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예루살렘 맞은편 산 위에 우상을 섬기는 이 산당까지 지었죠. 솔로몬이 한 일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죄 속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하나님의 증오를 사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멘. 형제자매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린 축복과 진노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셨나요? 함께 진리의 말씀 한 단락을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물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며 그와 동시에 서로 다른 측면에 하나님 본질이 드러난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진실로 드러냄으로써 인류에게 그의 진노와 긍휼과 자비 그리고 관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물의 발전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드러날 수 있다. 그에게는 수사자 같은 진노도 있고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긍휼과 관용도 있다. 그의 공의로운 성품은 그 누군가 의심하거나 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누군가 바꾸거나 곡해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은 확실히 존재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는 그가 노할 때 사람에게 그의 거스를 수 없는 면을 드러낸다.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긍휼을 베푼다. 반면 사람이 심히 폐괴되고 하나님을 끝없이 적대시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은 크게 노한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엄과 진노도 있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노를 바라시기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와 진리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태도도 바뀌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을 가득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어기고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혐오하여 버리고 정죄하시죠. 심지어 사람을 저주하고 징벌까지 할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위엄과 진노로 가득하십니다. 솔로몬 왕을 대한 것처럼요. 솔로몬이 갓 왕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잘 경배하도록 잘 다스리고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그분을 만족케 하는 일을 하고 그분의 부탁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추구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헤아림을 소중히 여겨 그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미색을 탐하면서 육적인 누림을 추구하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노를 바라셨고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규정하는 것도 바로잡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긍휼과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일행과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모든 생각과 행위가 진리에 맞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성품을 거스른다면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악한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진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탄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기가 어렵고 언제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그분의 말씀을 행하고 자신의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자신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항상 그분의 요구대로 실행해야 시험이 임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 오늘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생겼나요?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공의로운 성품을 지닌 분이십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도 영원 불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예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적도 있고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적도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인정한다는 뜻일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알려면 사람의 추구와 가는 길이 진리에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주 묵상하고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